할렐루야.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도배된 시간을 먼저 드려서 우리 수예배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있을 때에
기도에 나오실 때까지 나중에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를 더 가까이 나아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맹세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이쁘신 하나님, 이 험난한 강야와 같은 세월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는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탐심 앞에 날마다 넘어지는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단의 모습 앞에 날마다 무너집니다. 더욱이 사단은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혼탁한 말을 섞어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공격해옵니다. 공주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왕이 되어 더 악하고 강하게 춤추는 사단의 공격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검과 구원의 투구인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언약을 주신 분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도 입히시어 신앙의 여정 또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여 이기는 자가 받는 구원의 상에 모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육신의 바이러스에만 민감할 것이 아니라 영적 바이러스에 보다 더 민감하여 우리가 가진 진리를 빼앗고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맹세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연단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소서. 약속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테스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
생명으로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복음을 아무 대가 없이 먼저 받아들인 자로 그 진리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 시부 한인교회가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받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받으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위에 단위에 서실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참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케 하시어 시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석 위에 믿음을 견고히 세워 주님이 주시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그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주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래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럼 여기 본문을 잡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으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자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이렇게 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7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은 헤롯이 등장합니다.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면은 영주. 그런 유대를 전체를 통솔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역을 나누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세 아들에게 지역을 나누었는데 지금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를 말합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지역 왕이었어요. 근데 이 부모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그 일들을 듣고 당황했다고 말이거든요. 예. 이 헤롯이 여기 있는 헤롯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왕이거든요. 자기 왕국에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당황한 거예요. 예, 뭐 평상시 같으면 당황하지 않을 것인데, 예,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왜 당황하나요?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과 권위가 무너지는 느낌이잖아요. 평상시에 잘 그냥 문제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나가지고 뭔가 이상해. 뭔가 이 왕권이 좀 무시되는 것 같아. 권위가 실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권이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권인데 뭔가 이렇게 자신의 왕권을 위협당한다면 용납을 못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제에서도 대통령의 권위가 위협을 당한다면요, 예,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자, 근데 그런데 곳곳에 그런 보고가 들어오니까 헤롯이 당황스럽고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예전에도. 그래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뺐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 당시 왕이 한 일은 그냥 알아도 말 안 하는 분위기거든요. 다 그냥 뭐 자기 안전을 위하여 말 안 합니다. 말해봐야 손해되고 그냥 뭐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침묵 알면서 침묵을 지켰는데 어디 세례 요한의 사람은 금방 져.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불의함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에 도전, 내가 잘못했기로서니 왕의 권위에 도전을 해 굉장히 불쾌함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하여튼 어찌 제 가지고 참수행을 시키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뭐 왕에 대해서 누가 뭐 무슨 말을 하기 싫은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데 뭔가 이상해. 자기가 세운 이 나라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뭔가 이제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은 뭐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또 소문이 들려지냐면은 자기가 참조시킨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고 그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 같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하기도 하고. 그 엘리야에 대해서도 유대인들 잘 알고 있거든요. 엘리야. 그 아왕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 또 어떤 선지자이기도 하고. 자, 그런 말들이 자꾸 들려지니까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병이 났고 의사가 가지 않았는데도 병이 났고 뭐 귀신들이 사는 귀신이 따라가고 참 그런 일날이 들으니까 사실 좀 기분 나빠요. 왜? 왕이 못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촌이 노는 사람을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사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고 어떻게 돈을 벌지 사촌이 노를 사니까 괜히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헤롯이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감사하고 축하해 주는 일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돼. 근데 헤롯 왕은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는 그 질병 귀신을 예수와 그 제자들이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못마땅하죠. 그러니까 왕이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죠? 다 우리가 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사랑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불륜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그거는 로맨스야.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교만한 사람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면은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해주고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린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해로서. 내가 다스린 나라인데 왜 남이 끼어드느냐 이거죠. 근데 원래는 사실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구별이 없었잖아요. 원래는 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죠?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 마귀가 말이죠. 마귀와 그 마귀 시야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함으로 해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들이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이고 그 희야에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귀신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이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난 구별되게 지어야겠죠.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 나라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가지고 뭘 하시냐면요, 하늘나라를 드러내시는 거죠. 하늘나라에 있으면 왜 사람들이 세상 나라 전부 줄 알고 살아가니까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병들어 죽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죄로 인해가지고 영원히 벌을 받는 나라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이 병이 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 물론 이제 오병이의 기적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이지.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굶주림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나라는 굶주림이 없는 나라거든. 그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없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임한 곳에는 당연히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귀신이 쫓겨나야 되고 궁금함이 사라져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게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냄받은 사도들이 돌아와가지고 10절에 보면은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보고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그러니까 저들도 말이죠. 병을 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를 듣고 그들만 딱 데리고 어디 가냐면은 베세다라는 지역에 왔어요. 베세다 지도에 베세다 지역, 그 갈릴리 위쪽 베세다 가버나움, 그 갈릴리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베세다 골로 갔는데 무리가 어떻게 알고 또 따라와요. 무리들이. 그러니 그 당시 참 병들고 가난하고 또 뭔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에 갈급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주시라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서. 그래서 무리들이 알고 그럼 저들을 베세다로 가자 들은 사람이 있었지 않겠어요?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들 다 영접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또 11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또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이 비전을 나누면 참 힘이 나잖아요. 비전을 나누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나누면 힘이 나잖아요. 그잖아요. 꿈을 꾸게 하고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참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더 좋은 사회에서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더 넓은 세계에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 하면요, 공부하려고 하는 의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없으면 뭘 하고 교육시키겠어요? 그냥 농사 짓든지 고기 잡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더 넓은 세상, 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살았는데 다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나라는요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나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마음이. 우리도 뭐 설교만 들어도 말씀이 기쁨이 있고 힘이 생기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야, 저 나라 나도 갔으면 좋겠다. 꿈꾸는 그 나라. 그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진 거예요. 빈들이라 사람들. 그래 제 아들이 예수님 이 때가 제일 때인데 때가 제일 때인데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얻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저는 당연한 제안이죠. 제 아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말은. 아니 있는데 주라 하면 이거는 충격적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데 주라. 주머니를 털어도 없어. 사람들은 많고 당황하고 황당한 충격적이에요. 아니 예수님 우리 행편을 모르시나? 그러니까 제 아들이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을 사지 않으려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무리한 요구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 그런 충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는 거죠. 또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떻다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그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더 그런 것을 보면서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구나. 사실 500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 어린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수준이니까 거창하게 뭐 5병, 2어, 큰 물고기 2마리가 좀 편이지만은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였겠어요. 하여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 나라는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만큼 크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헤롯 왕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크신 왕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은 그 제 아들의 믿음이 얼마나 커져가겠어요. 이러면서 경험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무슨 일을 경험하면 사람이 담대해지고 기술도 커져가게 되어지고 실력도 늘잖아요. 그래서 경험하면 그러거든요. 경험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하는 의사들도 큰 수술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이 자꾸 쌓여져 가지고 경험이 자꾸 쌓여져 가면서 이제는 실력이 이제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경험이 없는 의사는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수술 자체를 못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르잖아요. 실제로 매서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달달달 떨려가지고 피만 보면 몰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제 아들 하여금 이 오병이의 이런 사건 보면요, 직접 또 떡과 고기를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 또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정말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커져감을 자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건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눠주기 전에 축사 그죠?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으로 이 축사한다는 이 뜻이 감사한다,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뜻인데,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요구할 때에
부모가 다 들어주잖아요. 예. 그뭐 또 들어줄 수 있는 것을 부탁하지 자녀들이 뭐 들어주지 않을 것도 부탁하고 그렇지 또 잘하잖아요. 부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탁하면요 육신은 우리 부모도 들어주는데 뭐 때가 안 되면 좀 더 기다려 내가 다음에 해줄게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예, 그만큼 요구하는 것들도 자녀들이 요구할 때도요 부모님이 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택도 아니게 요구하는 경우 있지만 그거는 시간이 세월이 많이 지나면 우리 해주면 됩니다.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걸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는 게 요구하는데 아니 이거 500이어가지고 5,000명을 못 먹이나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그 식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 그만큼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분에게 예수님이 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못해. 그걸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신데 우리는 어렵지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하들에게. 그럼 질문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치료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같으면은 왜 지금은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병 고침을 받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록이 있나요? 예. 병이 나았어요. 그럼 결국은 죽었어. 결국 영원히 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니 병으로 고쳤으면은 영원히 아프지 않고 살아는 좋았을 것인데 왜 다시 병들어 죽었을까요? 아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다시 또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죄의 영향이거든요. 죄가 없는 나라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죄가 있는 세상에 살면은 치료받고 나도 죽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은 죄의 결과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항상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은 세상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침받아도 죽는 거예요. 고침받아도.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죄의 영향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긴장 속에 있냐면 임의와 아직 속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100%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미는 되어지는데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 나라에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잖아요? 다 고쳐준 거 아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 불쌍히 이기고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신 분들이 있고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 해서 고쳐준 분들이 있지 다 고침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네. 왜냐면은 이 질병 치유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궁극적인 징표는 아니에요. 한 부분이지 궁극적인 징표는 아니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그 이제 500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떡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떡 이야기.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이유다. 먹고 예수님이 가신 곳은요 이게 어떻게든 간에 굶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요. 또 식사 준비해가지 않았는데 식사 문제 해결되어지죠. 너희들 나를 왜 찾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데 말이지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영생하는 양식을 그러면 사람들 궁금해할 거, 영원히 사는 양식? 그게 뭘까?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원하던 그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것인데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식인종인가? 그래 여러 가지 시비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육신이 살잖아요. 육신의 떡, 그죠?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막 움직이고 에너지가 생기고 사는데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인정하고 내 말에 순종할 때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낫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사역의 한 부분이지. 사역의 한 부분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역이 뭐냐? 질병 치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므로 병든 자이든지 건강한 자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병들다 해가지고 제가 다스림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맡겨주세요. 그럼 건강하면 통치를 안 받고 그것이 아니고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이에요. 핵심. 건강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미다. 질병과 고침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결국 지옥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는 받지 않으면서 질병만 고침받기를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고침받고 먹는 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니를 받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그들을 질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질병 고침받고 100%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은 아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10명의 문둥이 고친 사건도 보세요. 난센시. 한센시. 한센시. 그렇잖아요. 그래도 10명 고침받는데 한 명만 와가지고 감사해. 한 명만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 감사하고 다 찬양하고 다 믿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치유 집회를 해도요. 나한테가 다 예수 믿나요? 아니다니까. 그냥 치유로 끝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또 예수님 사역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날까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참 떠나는 경우 참 많아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 덜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좋아지는 관계보다. 물론 뭐 그래서 남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돕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오라가 캐라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저 미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미국 나라가 말이죠. 어디 가든지 영국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나라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이 항상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저 미국 온갖 큰 죄는 미국에서 다 들어와. 미국에 다 일어나. 지금 부정선거 보세요. 저 나라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날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부정선거 일어나가지고 그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 대통령 취임식을 했어요. 20일 날에. 근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참 나도 이런 새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신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 죄악새가 있어요. 죄악새. 죄악새가 뭐냐? 술, 담배, 마약, 도박, 매춘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래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뭐 카지노에 부과하는 세금, 마약. 근데 아니 또 카지노를 왜 만들었냐고 그러면은 죄악세를 하면서요. 카지노를 만들고 죄악세를. 그런데 지금 저 카지노가 서부 쪽에 또 그 카지노 유명한 도시 이름 뭐고? 라스베가스 서부 쪽이잖아요. 뉴욕에는 카지노가 없거든. 뉴욕에는. 근데 지금 뉴욕에도 지금 팬데믹을 해가지고 이제 세금 좀 줄어드니까 뉴욕에도 카지노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뉴욕 주지사랑 더불어서 굉장히 좀 호응적으로 왜 지금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팬데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카지노를 신설하겠다고 한대요. 그러면은 카지노 만들려면은 주류, 마약 소비, 매춘, 자살률 증가로 이어지니까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돕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느냐고 이게. 그렇잖아요. 죄악새.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는요 대마초 판매를 허용을 하여서 그것도 이제 대마초를 팔면은 그 마리하나 허용하면은 또 인허가 비용도 판매세도 하여튼 수십 달러 세수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해가지고 이제 또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병들어 나면 또 그럼 또 나라에서도 보충을 또 해줘. 세금 가지고 또. 근데 마리아나를 허용한 마리아나 대마초인가? 하여튼 어떻게 마약으로 우리나라는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마리아나를 허용을 한 주가 50개 중에 16개 주서 허용을 했어요. 마리아나를 마약을 허용한다. 그래 거의 30%. 더 늘어나겠죠 이제는. 왜? 세금 걷어지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해, 미국이. 그럼 다른 나라도 그것을 본받아간다니까 또. 미국이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법이 좋은 그 나라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냐고. 우리나라도 어떤 법 집행할 때에 미국의 판례를 많이 따르기도 하거든요. 민주주의가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판례를 따른다. 근데 미국이 저렇게 이제 마리아나 허용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미국도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자신에서 오락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고난과 질병을 없으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놔두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열설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질병과 실패와 이런 걸 통해서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그나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잘 살게 할 수가 있죠. 잘 살게. 편안하게. 그럼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행동함과 공고함을 섞어주시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좀 정신 차리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 이 병행되어지니까 우리가 뭐 건강할 때도 아플 수도 있으니까 늘 조심하고 또 몸이 아프면 또 하나님 건강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건강할 때도 사모하고 병들을 때도 사모하고 그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재선으로도 부유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부족하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잖아요. 절박하고 절실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절박하고 절실하니까. 옛날에는 절박하고 절실하면 진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기도를 덜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살만한 것인지 옛날에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요 절박 힘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뭐가 어려운 문제이구나 여기다 표가 나거든요. 요즘 표시가 잘 안 나요. 왜? 다 기도를 안 하니까 표시가 안 나. 옛날에 진짜 표가 났어요. 그래서 야 그럼 또 신망 간다. 혹시 요즘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표가 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표를 내니까 뭐 늘 주일만 예배 찬송하면 수요 예배가 오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되지고 그러거든요. 그 신방 가서 보면은 일이 있어. 뭐 애가 아프든지 뭐 기도에 어려움이 생기든지 그러면요 또 기도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돕는 자들도 생겨요. 또 그렇게 하니까 하는 사람만 붙여주시거든요. 야, 저 누가 좀 어렵다 나 좀 도와드리고 뭐 좀 지도 좀 알아봐주고 옆에 사람들 이렇게 또 해줘요 또. 요즘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절박할 때 기도합니까? 왜 새벽 기도를 하나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나의 안락함, 나의 편안함 좀 뒤로 하고 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 은혜와 도움을 구하겠다. 내 하나님께 좀 매달려 보겠다. 그분 내 아버지시니까.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표현이 그것뿐인가요? 물론 다른 표현도 있죠. 그렇지만은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좀 뒤로 하고 약간의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가 좀 기도하겠다는 거죠.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도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것. 화장실 3개 딸린 집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녀를 다 출가하고 요즘 화장실 하나면 제일 좋습니다. 화장실 3개 어떻게 청소하려고 그래요? 자녀들도 많이 없는데 물론 자녀이 있을 때 뭐 화장실 3개면 좋죠. 각각 방 하나씩 저래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뭐 일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것이라 생각 못 하잖아요. 그 그나마 필리핀에 사니까 저 일하는 사람이 돕기도 하지만은 우리 한국에 산다 그러면요 나이가 들어서요 큰지 아이고 청소하기 힘들어요. 난방비 많이 나가고 그 조그만 집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집도 아니에요. 성공 부귀영화도 아니에요. 성공 그것도 한때입니다. 한때.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이 영생.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삶에 소멸되는 그 세상에 잠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천국, 구원. 우리가 소유해야 될 궁극적인 그런 기업이 물론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 복된 일이고 잘된 일이죠. 저거 무시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잊어버려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면 그건 복된 일이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영생을 놓친다면요, 제일 불행한 일이에요. 육적인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은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더 소중하다. 세상 나라의 의는 뭐예요? 세상 나라의 의.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성공 출세를 위해서라면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거짓, 불경건이 판을 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핵심 가치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여러분, 세상 나라의 가치는 질병을 치유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가치는요, 그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절구하는 거예요. 그 질병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질병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상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건강보다도 재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을 고쳐주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잃을까 싶어가지고 몸 건강하고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질병 속에 둘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그런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것이 족하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바울에게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한눈 팔지 않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요한 참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세월 다 보낸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그리고 참소인 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높여주셨어요.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 인간으로 볼 때 그 젊은 나이에 참소인 당하는데 젊은 나이에 불쌍하다 안 됐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네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다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 문제, 재정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육신의 떡만 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주는 부유함이라든지 안락함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편안함과 부유함을 버리고 주의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헤롯 왕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차이점이 뭐냐? 헤롯 같은 경우에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전부인 사람이죠. 전부입니다. 편안한 거 좋아하고 안락함을 좋아하고 부유함을 좋아하는 것이 세상 나라를 대표로 나온 헤롯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도 여행을 위해서도요 지팡이, 양식, 돈, 옷도 두 벌 가지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부유함이 없어요. 편안함이 없습니다. 안락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생존이 기본이 되어지는 것도 포기하면서까지 오직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만은 이 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고 믿어요 또.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건강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한 거요.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혹시나 그것에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을 소리 이기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싶어서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죠. 뭐. 그런 문제 없으면 하나님 마음껏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가 이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통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것에 그냥 매여가지고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팬데믹 속에서도 정말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얻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모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은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거리나. 하늘나 주의 얼굴에 뵙기 전에 멀리 내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임하지. 날로라도 가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거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더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거리나. 하늘나라. 예수님 이 세상 나라에 오셔서 하늘나라 있음을 말씀하시고 제 아들을 보내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며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병이 없고 또한 굶주림이 없는 또한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그런 곳임을 제 아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그런 나라임을 여러 또한 기적과 이적과 또한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래서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치유받아도 죽습니다마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병드는 것도 죽음도 없는, 제약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풍성한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나라의 소망이 어떤 경우에도 희미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힘들고 지쳐서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나라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결실을 얻을 그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나라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완전한 말씀이 주어졌으므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용기 백배하여서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나라를 전파하며 그 한나라를 믿으며 또한 그 한나라에 속한 말씀을 순종해가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한 또 해교권에서 공산권에서 불교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500위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은 한순간에 하나님이여 500위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용기 담대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그 발자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가 힘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눈을 또한 열어서 크게 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말씀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의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모든 행동과 처지를 나눠시 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큰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시는 용기와 힘을 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잘 개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인 우리랑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 소원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가